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구주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 이제 드디어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추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 그리고 끝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듣고 그냥 나의 구주, 우리 교회의 구주,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한 여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둬서, 왜 물동이가 어떤 건데요? 물을 길러 온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 때에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아페켄 그렇게 나와요. 아페켄인데 이 단어는 원형이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는 내버려두다, 그리고 놓아두다 라고 하는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나와요. 부정과거 직설법은 일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단순히 물동이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녀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전환되어진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전환된 것이죠. 자, 이제 동네로 들어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29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렇죠. 와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이제 증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복음 증거는 교리적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메시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성경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완벽한 여인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증거였다는 것이죠. 자, 여인이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을 연결해 보면 나오죠. 저희가 동네에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난 체험을 증거하자 한 사람도 아니라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그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만남에서 메시아와의 직접적인 그러한 만남에서 그 만남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증언으로, 그렇죠. 복음 증거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증언에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죠,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구속사적으로 이는 복음이 드디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는 첫 장면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00여 년 전에는 외적으로 메시아가 직접 성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외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떤 방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죠. 그렇죠. 오늘날도 외적으로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제3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2000여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면서 그게 우리 속에 확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은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어서 31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4장 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동네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잡수시라고 권했을 때,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31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난 걸 외치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오는 그 사이죠. 그래서 가로되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어때요? 그냥 드시면 되는데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하여 세상에 보낸 이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아버지의 뜻에 온통 그분의 마음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잡수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죠. 제자들이, 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동네에 가서 수고해서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데 그건 말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 이해 못하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가 애쓰고 사가지고 왔는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이해를 못하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희들이 주는 것 같은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아주 엄청난 기쁨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 먹을 양식이라고 할 때 먹으리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게 되면 바로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브로마. 먹을 양식이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브로마입니다. 자,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브로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로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먹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브로마는 주로 먹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먹히는 대상, 그렇죠? 내가 먹을 때 이 먹는 요 자체, 그렇죠? 그래서 먹는 사물 자체 곧 양식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트로페는 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또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영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할 때에 이 양식은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적 양식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바로 영적 만족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부어주시는 기쁨 희열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만족함. 그리고 34절에 온전히 이루는 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완성하다 그리고 성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의 가정법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동사의 가정법 과거는 일회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회적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일회적으로 이루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 있죠. 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자,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할 때에 이룬 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텔레이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다음 한글로 돌아가서 연결해서 보시면 자,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그럴 때 거기 신포도주를 가두기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토프리마가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일회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단 한 번의 온전한 이 성취가 있음으로 해서 이분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그걸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한 번의 이루심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영생 양식을 주님이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브로마라고 하는 것, 브로마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양식 자체라고 얘기했죠. 실체라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자신이 바로 브로마라고 하는 양식 자체가 된다면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인생들은 흔히 만족을 어디서 찾기도 합니까? 입으로 먹는 음식이나
또는 돈, 명예 이런 것과 같은 다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찾지만 예수님의 만족은 항상 어디에서 얻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그 성취 이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면 4장에서 말씀하셨던 이후 6장에서 만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오병 이하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 만나 사건과 아울러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가시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살리는 것과 다시 살리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40절을 보면 그게 구분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 말고 세분화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40절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렇죠? 이게 이제 전반부에 살리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것이니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렸는데 또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리니라. 두 단계로 이걸 세분화해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래로 아마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어요.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렇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으로 가정법 현재를 써서 그 아들을 보고 아들 안에서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한 상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요 앞에 부분에 이 아들 안에서 믿는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그리고 중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생을 유지하는 삶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칭의와 중생의 구원을 얻은 이 시작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면서 사는 과정이 성장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은 물론 마지막 날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제 다 통틀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마지막 날의 마지막, 그렇죠, 역사적인 종말의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지만 그날에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로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죠, 계속 실수를 번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이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하면서 간절히 의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번복된 실수를 끊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의 완성된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루실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속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고 두 영혼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 생애에 우리가 맡게 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맡게 될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속사의 어떤 부분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의뢰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일은 뭐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죠? 다솜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걸 사람한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목사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다 아버지 앞, 주님 앞에서 찾을 때 그는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질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찾으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만드셨으니까. 그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그날에 나는 설교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소명 제가 충성스럽게 잘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너 말씀 전하지 않았으니까 넌 아니야,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을 전해야 될 지체는 말씀을 있는 진리 그대로 순결하게 전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드디어 이제 복음의 추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신 그러한 주님은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35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미루어요. 아유, 내가 부족한데 뭘 전해? 아유, 내가 뭘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채워가지고 전해야지. 자꾸 미루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니까 자꾸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봐. 저 세상을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눈을 들어 할 때 이 들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 에파라테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사의 명령법 과거 능동태를 써서
눈을 들어 올려라. 너희들의 눈을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라. 그러면서 강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보라, 밭을 보라 하는 보라도 데아사스테라고 하는 데아사스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명령형 과거예요. 일회적으로, 그렇죠. 너희들의 눈을 일회적으로 들어 올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중간 디포테를 써서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아라. 그리고 깊이 살펴봐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쳐다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아주 깊이 살펴서 해석해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눈에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외친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동네 사람들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장면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미 추수할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가서 외친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외친 말씀이 호로고스가 그들 속에 심겨져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다음 절 36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요. 거두지 않는다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기에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호테리존 그리고 스페이론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부 두 단어 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되는 사역의 과정에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모두가 함께, 그렇죠? 뿌리는 자만 즐거워하는 것도 거두는 자만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신 이건 바로 모으는 건 수확이죠. 수확이에요. 이 수확은 단순한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결실,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그렇죠? 구원받은 영원히 함께할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본문 37절 38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는 것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거두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제자들은 심지 않았죠. 동네에 먹을 거 사러 갔다 왔으니까 심은 일이 없어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주신 그 씨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라고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들인 이 다른 사람들, 이들은 누굴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주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밥티스마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이들 모두가 다 뿌리는 수고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의 문을 여신 주님이 또 뿌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핵심은 바로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여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심고 했을 때 단수로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복음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결실은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쳤어요. 그죠? 그게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그런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노력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수고를 하셨고 죽기까지 수고를 하셨고, 그 이후 우리는 그분이 노력해놓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열매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거둬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세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가 이제 열매를 거두는 구속사적인 긴 흐름의 역사를 짧은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가 뿌린 씨를 받아가지고 와서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죠. 자,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증거,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39절, 본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복음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증거가 왜 중요하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 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왜 저럴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른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들도 저렇게 외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죠?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말 때문에 믿은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문을 보면 디아톤 로곤이라고 나와요. 디아톤 로곤. 그래서 디아 플러스 톤 로곤이 소유격으로 나오는데, 디아 플러스 소유격은 도구적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도구로 사용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도구로 여인은 쓰임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 동네 사람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실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0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42절 연결해서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믿고 왔는데 주님께 직접 또 말씀을 듣고는, 그렇죠? 이런 반응이 한 단계 더 진전하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렇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요한복음에 딱 요 본문에 한 번 쓰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딱 두 구절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은 나의 구주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민족의 구주도 아니고 어떤 구주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인 구원, 그렇죠, 보편적인 구속사적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죠. 요한복음의 보편적 구원은 곧 복음이 민족과 경계를,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과 경계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나누겠지만 7장에 가보면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속받은 무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나오는 그런 무리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바로 증언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현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언의 자격입니다. 전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면 우리의 만족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은 세상의 구주를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구원한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아주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단지 나의 구주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주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더 넓어져야 하고 우리의 증언은 저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마을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나의 구주, 우리 교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구속사의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